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다 같이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조백겸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세상을 들끓게 하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주님의 그늘 아래 모여 소망을 품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만물이 풍성하도록 항상 보살피시는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만 바라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장으로 심령이 황폐해져 가고 주님의 전해오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해 주야로 힘쓰는 의료인들과 봉사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의 심령이 피곤치 않게 주께서 격려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문을 열게 하시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해를 입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고 용서와 함께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역군 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장로님 후보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도 사랑과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돌봐주시고 어려운 백마와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굳센 믿음의 담대함으로 북녘 땅에도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이신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 심려전도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지난주 10월 25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참 탁월한 혁신가였는데 때가 되니까 다 한 사람씩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회사들이 만든 상품, 제품들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시장에서 누가 알아줬습니까? 손톱깎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코리아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쌍갑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제대로 세계 시장에 인정받는 게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제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생필품부터 전자제품, 시계, 녹음기, 밥솥, 저가에서 고가까지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세계인이 선호하고 그 제품을 서로 가지려고 해서 그 나라의 그 가치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세계 시장이 일제를 선호했습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들의 기술력, 제품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은 2류도 아니고 아예 3류 밖으로 다 밀려났어요.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물건이 그 정도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역시 3류로 다 밀려나 버린 것입니다. 뭐 그 길을 외치고 그 길을 외치면 애국자처럼 보이는지는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길을 누가 했느냐? 삼성이 해낸 것이죠.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신뢰도, 세계 시장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점유력 이런 것을 삼성이 그 길을 하고 일제를 밀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니라든지 이런 것에 하청업에 불과했던 우리 기술을 반도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사재까지 털어서 반도체 산업에 집중했다 그러잖아요. 그의 통찰력, 시대를 읽는 예지, 양에서 질로 승부하겠다는 그 의지가 가감한 투자를 하고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혁신을 가져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높여준 것입니다. 세계 여러분 나가면 제가 뭐 20년, 30년부터 이렇게 다녀보면은 한국을 몰라도 삼성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도 호텔에 가면은 삼성 이코노믹 텔레비전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러시아 클레므린궁으로 들어가는 그 넓은 다리에 양쪽 전부 다 그 당시엔 새로 나온 LG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드골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간판이 삼성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기업과 기술은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안일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늘 기술을 혁신해야만
앞설 수가 있습니다. 늘 신경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시장에 일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성, LG, 아이폰 이거지 일제 휴대폰 거의 없습니다. TV 시장 일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밥솥도 이제 세계 사람들은 일제를 선호하지 않고 국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개인의 회사뿐 아니라 국가의 어떤 브랜드와 가치를 이렇게 높여줬는데도 그분의 장례도 하기 전에 사람은 다 명함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식도 마치기 전에 무슨 과를 드러내려고 하는 걸 보고 참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맞이했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 이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참 감사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터지고 막 교회에서 계속 감염이 나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도 못합니다. 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금년에 보냈는데 러시아의 문호인 푸스킨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소설가 김주영 씨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에 고개 숙이지 말라. 가난에 항복하지 말라. 환경에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가 막힌 것이죠. 마음이 콱 닫혀져. 길가밭이 되어가지고 심령이 닫혀져. 아예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저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게 심령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 세 번째 그가 한 얘기입니다. 삶에서 감사가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하고 나가면 그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리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늘 4가지만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를 추가해서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if,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부에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만약 하나님 내게 뭐 하면 감사하겠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이죠. 조건부에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뭐 때문에, 내가 참 성공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병이 나기 때문에, 어떤 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참 극히 작은 사람들 부류에 속하지만은 선불 감사, 프리페이 땡큐, 선불 감사.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성경에 그런 예가 꽤 많이 나오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한 1, 2% 될까 말까입니다. 온 신앙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는 굉장히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자고 하면 제가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매쳐도 감사, 골매쳐도 감사.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자빠져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줘도 불만, 저것 줘도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늘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래도 원망, 저래도 불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감사하면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정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다 하면 참 귀한 인생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참 귀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고 동력성도 아닌 그냥 돛단배 바람 따라가는 그 배를 타고 바울이 선교하고 다녔던 지명만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40곳 이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 아테네, 저 터키, 에베소, 소아시아, 갈라디아 이런 곳을 배를 타고 또 육지 안에 들어가서 고린도로 데살로니가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좋은 크루즈선을 타고 다녀도 그 바다 여행이 쉽지 않고 그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그 큰 배도 출렁출렁 하는데 그래서 그가 5번 40의 감한매를 받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럴만 하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같은 것 옥중서신하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가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 주제가 뭐지요? 그게 다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척박한 환경,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만도 하지만은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그 매맞음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그가 쓴 편지는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서도 골로새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더 크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무나 놀라운 이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카리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정말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사람에게 버려져서 돌을 던져서 돌더미 속에서 죽은 줄로 알고 던질 정도로 그런 환경이 있어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교제를 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에 남으려고 하면은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땡큐 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사람이 인격이 괜찮네,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은총. 평생 이 감사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너무나 폭넓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죠. 단순히 뭐 GNP가 높다고 선진 문화,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의식, 사고가 앞선다는 겁니다. 그 어릴 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늘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보편화가 됐지만 우리는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역사나 한국 역사 초기에 보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든 것 중에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요즘은 보편화가 됐지만은 아이들이 앉는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앉는 의자를 만들어서 벨트를 딱 챙겨가지고 음식을 먹게끔 한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요즘은 식당 가도 다 있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집집마다 그걸 만들어서 애가 태어나면 거기서 앉혀가지고 벨트를 딱 차고 떨어지지 않게 해서 애를 음식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거기에 어린애가 2살, 3살 되는 거기에 앉혀가지고 벨트 차 안 하고 음식을 딱 주면은 독립식을 키워주죠. 음식을 주면 우리는 떠먹이잖아. 지가 먹는 거예요.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음식이 떨어지죠. 포크가 떨어지죠. 그 포크가 떨어지면 엄마가 집어주지 않고 얘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Say something.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말을 해봐라. 그래서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울먹울먹 하면은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해라. 그러면 엄마가 집어줄게. 그래서 그 벨트에 채워져서 그 유아용 의자에 앉은 애기 때부터 뭘 가르치냐? thank you를 가르치는 거예요. 포크를 집어주면서 애가 thank you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가정에서부터 아주 아빠 엄마로부터 작은 일부터 전부가 땡큐를 배움을 받는 것이죠. 학교에 가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거래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이제 땡큐가 습관이 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이게 바로 선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이 땡큐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지금 유래되는 이 추수감사절 물론 성경에 나오는 장막절이 유래가 됐지만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땡큐에 따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이런 농산물 걷어놓고 하나님 앞에 땡큐에 따라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최고의 언어, 가족들끼리 최고의 축복의 언어가 뭐냐? 땡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보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다 바꾸는 겁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물질 문명 속에서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뭐가 뭐 집이 몇 채 있고 뭐가 몇 채 있어요. 이게 행복한, 그 요즘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더 골 때립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쓰레기통 갖다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을 맞대고 사는 가족에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나를 나되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식당을 하는 사람, 제일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고객이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메말라 간다 그러면 그 많이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늘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에도 머슴을 여럿이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돈 몇 푼 있다고 해서 수백 명의 머슴을 거슬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버스 기사 있죠, 지하철 기사 있죠, 비행기 파일럿 기사까지 우리가 다 돈 주고 고용해 쓰는 겁니다. 식당 가면 최고의 그 요리사가 밥 해주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백 명의 종을 데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의사 그만이 공부했지만 그 의사 날 위에 있는 거예요. 날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토스, 이게 감사하는 자라.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응? 내가 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가난해도 관계없습니다. 부에도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1등 시민이 되고 1등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삼중 불구자로 살았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런 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어 11번이나 대수술을 받았던 이지선 씨, 그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다니엘, 오늘 바울, 이런 사람 정말 공핍함 중에서, 환난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험한 꼴 보려고 예수 믿었나 후회하고 원망하고 죽는다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앙 때문에 죽어도 감사하면서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 꼴 보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러면 순교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고, 이런 신앙,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신앙, 이게 백절불굴의 신앙,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언제 절절히 감사함을 느끼지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요. 그 사람이 무슨 몸이 아파가지고 뭐 한 주간이나 얼마 동안에 음식을 물도 제대로 못 마셨다, 뭐 죽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몸이 좋아져가지고 밥 한 그릇 먹을 때 그 감사,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죠.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도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뭐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뭐 일주일, 2주일 중환자실에 있어 보세요. 예? 손 하나 까딱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이게 마음대로 쉽지만 몸이 아프면 이것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심하게 아플 때는 손가락 하나까지도 신경이 전체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인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아파가지고 손가락을 못 움직입니다. 신경이 그렇게 연결이 다 됐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막 온몸이 고통스럽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몸이 이제 평안하고 좋아지면 참 건강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 아픔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는 국가라든지 나라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별 고마움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말 고립무원이 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말도 잘 안 되는데 대사관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통역해주고 그 사람 애로를 들어줘서 그 사람이 위기를 모면해서 귀국했을 때 국가에 대한 고마움 평생 가겠죠. 자,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뭐 교회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고마움 별로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뭐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몇 달 오고 싶어도 못 왔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교회 나오는 마음이 그냥 세상 말로 꿀떡 같은 거예요. 꿀떡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제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냐 이렇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제가 갈 형편과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들하고 그 구역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대작전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종일 울다 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교회를 못 나오다가 교회 나오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예배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하고 달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 내가 이렇게 간간히 봤는데 예배 못 들고 저를 눈물 흘리고 갔어요. 눈물 흘리고 갔어요. 감격에 겨워가지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등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등에 있는 짐을 가슴으로 치면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등에 있는 등짐을 감사함으로 치면은 가볍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힘겨운 것이죠. 가슴으로 지시고 감사함으로 치면 가벼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짐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끈이 되게 하고 동기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뭐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아, 고기 먹으면 되냐? 아니, 고기를 왜 못 먹냐? 이래서 서로 막 비판하고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이. 엄격하게 채식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아니야,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야,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따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거죠. 또 날에 대해서도 월삭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런 절기가 중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한 절기다, 이래가지고 날을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이 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 날이 중요하다고 하고, 저 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왜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다투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정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시련도 어려움도 실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섭섭합니다. 지금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괴롭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수용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하면 길이 없습니다. 어떤 길이 있어도 그건 불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새로운 길이 나면 더욱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 아시고 있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미국에서 둘이나 있어요. 자기 설교나 이렇게 책을 보면 늘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둘째 아들 범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암 투병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미국에 변호사로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까지 있는 그 애가, 그 아들이 천국 가버렸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장례식에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동신, 동인 형제를 잃은 후에 10가지의 감사를 드린 것과 같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들 보험과 작별함에 드리는 감사 기도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10.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하늘이 무너진 일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의 그 집에 현관에 이런 글귀를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기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지금은 번호키라고 하는 것을 눌러야 집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래 번호를 눌러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들어가는데도 키가 있다. 그 키가 뭐냐? 땡큐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우리 성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회사나 모든 삶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마다 감사의 키를 누를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줄 아세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 삶을 지켜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신앙과 내 인격과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수학 공식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다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다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식도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했던 사업도 어느 날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열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5가지 감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슨 감사라고요? 이것도 감사하면 좋아요. 원망하는 것보다는 100배나 낫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보슬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선물로 감사.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참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겠죠. 그럼에도 감사. 마지막 5번째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주변의 사람들 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옆에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네? 다 감사한 일 합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수백 명의 노비를 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수놓고 평생 감사, 평생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네, 성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591장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처박된 농부나 씹으려 거두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다시 사철 따라 단비를 햇빛을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이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가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무이시 나의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홍수와 태풍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오곡백과와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대대손손 지키며 내게 얼굴을 보이되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했지만 늘 심중에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이 깨어지고 단절한 느낌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 갈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도 생계라든지 미래가 막막하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 헌금과 11조 등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의 열매, 자식의 열매, 사업과 직장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을 흘리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가정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합당한 일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님 믿음 있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 또 남녀 선교회, 찬양되던 여러 부서에 섬기는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셔서 선교적인 사명뿐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히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언제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일생 감사, 일생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